지난해에는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했고 또 경기 침체, 항공기 사고 등으로 마음이 무겁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 한 해를 보내고 이제는 새해를 맞이했으니 힘들었던 일들이 전화위복돼서 여러분 가정에 또 일터에 또 우리 교회의 좋은 일들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표어와 목표를 2년에 한 번씩 바꾸죠. 그래서 홀수의 첫 주일은 제가 표어를 제목으로 해서 설교하고, 짝수의 첫 주일은 목표를 제목으로 해서 선포해요. 그래서 오늘은 목표를 가지고 전 세대가 어우르는 교회,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서 선포하겠어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가족이에요. 가족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예요. 우리나라 민법 779조에 의하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 또 직계 혈통 부모 형제가 이제 같이 모여서 사는 모임, 공동체, 이것이 가족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족이라는 또 다른 용어는 밥을 함께 먹는다. 그래서 밥식자를 써서 식구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회는 다원화 사회예요. 그래서 출근 시간도 다르고 퇴근 시간도 각각 달라서 가족 모두가 한 상에 앉아서 밥을 먹기 좀 어려운 시대라 그래서 식구라는 용어보다는 가족이라고 하는 용어가 더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오늘날은 과거 사회와 달리 대가족은 별로 없지요. 핵가족이 대부분이에요. 최근 들어서는 부부 세대가 중심이 되는 핵가족보다 더 작은 그 단위, 한 1인 가구. 지난해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요 40%나 돼요. 정말 앞으로는 1인 가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40%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혈연 중심의 가족 공동체도 사랑하시지만 이제 영적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 크세요. 교회 안에는 영유아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중등부, 청년의 어른이까지 다양한 세대가 모인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잖아요. 그런데 우리 합덕제일교회도 이제 다양한 성도들이 모였는데 숲을 멀리서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숲이 아름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수종들이 이렇게 혼합해서 어우러지기 때문에 숲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 세대가 어우러지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아름다운 교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금년 한 해 이후부터 우리 교회가 전 세대가 어우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시편 20편부터 134편까지 14편의 시가 표제에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가 있지요.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데는 하루 걸리는 것이 아니라 저 끝에 사는 사람들은 몇 날 며칠 걸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야 되죠. 그런데 그 성전으로 가는 길이 녹록하지 않아요. 험산줄령 산맥을 넘고 때로는 계곡을 통과해서 낭떠러지를 지나서 성전으로 올라가면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어떤 때는 소름이 돋고 낭떠러지에 추락할 것 같은 위기가 생기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찬송이 바로 120편부터 14편의 시예요. 이것을 찬송으로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것을.
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가 몇 명인지 요즘은 너무 잘 알죠, 여러분들이. 왜? 하도 싸우니까. 300명이에요, 국회의원 수가. 그런데 그 300명이 정당으로 보면 8정당밖에 안 돼요. 8정당에서 300명의 국회의원이 국회에 모였는데 요즘은 매일 싸워요. 매일 싸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예요. 그런데 이 12지파가 자기의 파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마음이 하나 돼서 어우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자기의 특정 지파에 속해 있는 것보다 그들의 사고는 신앙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는 지파별로 각각 다른 지파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중심에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어우러진 모습을 누가 보셨어요? 물론 다윗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자, 1절 보세요. 1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보라, 너희들 모두 봐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봐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봐라. 어우러진 모습이 얼마나 덕스러운가 봐라. 이렇게, 그래서 보라,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그 성전으로 어려운 가운데 올라가고 있는데 그들이 마음이 하나 돼서 올라가는 그 모습 너무나 아름답지 않느냐. 1절을 다시 보세요. 보라, 형제가, 여기 형제는 믿음의 형제를 말해요.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디서 동거하고 있어요? 지금 성전에서 동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그 함께 모인 자들은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서로가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 된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했던 거예요. 오늘 주목한 말씀 1절에서 선하다는 말이에요. 선하다. 이 히브리어에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토부, 토루. 선하다는 말은 토부,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또 이 토부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 섰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선하다고 하는, 선한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선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드렸죠. 이 선하다는 토부라는 뜻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바로 선하다.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가족이 부모님 생신 때문에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 다퉈요. 뭐 때문에 다툴까요? 생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퉈요. 그러면 본질이 훼손되는 거예요. 생일은 누구 위해서 모인 거죠? 부모님 위해서. 그런데 그 앞에서 자기들 주장을 하며 다퉈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 된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들이 누구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선하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거 그랬어요. 이 나임이라는 히브리어는 유익하다, 유쾌하다, 즐겁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들이 나움산 줄력을 넘어서 예배당까지 왔는데 다 기쁜 거예요. 다 마음에 다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모습을 주님이 보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적으로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뭐 하루를 걸려서 오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걸려서 오는 사람도 있고, 2주일 걸려서 오는 사람이 있고, 한 달 걸려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교통이 편하지 않으면 걸어서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하나로 나눠요. 일찍 도착한 사람은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또 늦게 온 사람들은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형제들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어우러짐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믿음 위에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왜 올라갔죠? 예배드리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는
너희들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 예배를 드려라. 그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갔어요. 목적이 하나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모두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연합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그들이 모두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었던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예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둘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로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믿음 안에 선 모든 사람이 하나 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연합하는 데 힘쓰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어우러지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다툼과 분리는 사탄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다툼이 생겼어요? 그거는 사탄의 역사예요. 그걸 잘 짚어야 돼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서로가 교회가 분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들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힘들어하면서 양파로 갈라져서 막 이러잖아요. 이것은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 역사예요. 이것을 잘 분별하고 물리쳐야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성령님만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너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은 힘써야 돼요. 어느 사람은 양보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열고 이래야 하나가 되는 거지 저절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본문 2절 보세요. 성령이 기름 붓듯 임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선지자인 아론이 모세로부터 선지자로서 기름을 부을 때 모세가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걸 관유라 그러거든요. 기름 붓는 것이 있죠. 대제사장,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선지자 이렇게 기름을 붓잖아요. 근데 아론이 지금 대선지자로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모세가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그 부은 기름이 얼마나 풍부했던지 수염을 지나서 옷깃까지 스쳤다. 이게 성령 충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마가요한 다락방에 첫 성령 임할 때도 그와 같이 성령이 충만히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원수까지라도 용서할 능력이 생겨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변화를 깨달아요. 주보에 여러분이 제가 가끔 한 번씩 주보에 책을 소개하죠. 여러분이 읽으면 좋을 책 이렇게 소개해요. 금주에도 주보에 다른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가 이제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둔 책 가운데 연탄길이라는 책 생각나세요? 2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연탄길. 그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신학 인품이 너무 뛰어나서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아, 다방면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골치 아픈 아들이 하나 있어요. 말을 안 들어요. 공부도 잘 안 해요. 사고뭉치예요. 타일러도 안 들어요. 부모에게 반항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집에 들어오시더니 밤중에 가방 속에 망치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연장을 막 챙겨가지고 가방을 들고 밤에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가족들은 왜 그러지? 그러고 있는데 밤새도록 아버지가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아침이 됐어요. 경찰서에 전화가 왔어요. 이 집 가장이 아무개 씨가 금은방의 출입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금괴를 절도해서 훔쳐서 지금 경찰서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교도소에 수감되게 돼요. 그 아내가 생각합니다. 아들에게 설득해요. 아빠 면회 가자. 교도소에 계시는 아빠 면회 가야지.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막 배신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을 지켜나가고 정말 신실하다고 사람들의 입으로 칭찬받던 우리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금은방에 출입문을 부수고 금괴를 훔쳤지?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면회 안 가는 거예요. 이 엄마가 설득해요. 얘야, 그래도 아버지 면회는 가야지. 그래서 아들을 설득해서 교도소에 있는 면회를 간 거예요. 면회 접견을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들아, 아빠 때문에 힘들었지? 아빠 때문에 고생했지?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아빠가 금은방을 턴 것은 계획적이었어. 이대로 너를 놔뒀다가는 내가 교도소 생활을 할까봐, 유치장에서 평생 썩을까봐, 여기는 사람 살 곳이 아니라고, 여기는 올 곳이 아니라고 내가 들어가서 너에게 보여줘야만이 교육이 될 것 같아서 내가 너 때문에 일부러 금은방을 털었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들의 마음이 싹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평생 아버지 때문에 선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금은방을 털어요? 아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죽이세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런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변화될 수 없어요. 성령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 어우러지고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우리가 새해만 되면 만나는 분마다 인사 문구가 있지요. 뭐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 모르고 그들은 하느님이 주신다 생각해. 범신론적이. 똑같이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다고 복을 받나요? 못 받아요.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아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복 받으세요. 축복을 빌어요, 우리는. 근데 축복을 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복이 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했어요. 어디서요? 시온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거기에 왜 모였다고 했지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거예요. 복받을 짓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들 이로사 모르는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받을 짓을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형제가 연합해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복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복, 자녀의 복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요. 본문 3절 말씀을 보세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은 레바논에 있어요. 근데 거기가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헐몬산은 높아요. 높아서 만년설이 덮여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이상하게 어떻게 이렇게 더운데 저렇게 눈이 있지? 의아할 정도예요. 높은 산에 눈이 있어요. 만년설. 근데 그 헐몬산에서 눈이 서서히 녹아요. 녹으면 수증기가 이슬이 되지요. 그것이 내려요. 그럼 그것이 촉촉히 내려고 그것이 모여서 이제 물이 되잖아요. 그 물이 흘러내려서 요단강으로 가고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사해까지 가는 거예요. 그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흘러내리는 이슬이 결국 큰 강이 돼서 흐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슬이 내리듯이 살며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장창창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살며시 임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니까 해결이 됐어. 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너무 불황인 이 시대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됐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헐몬의 이슬 내린 같이 바로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 바라요.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새벽 이슬 같은 은혜 그랬어요. 자고 일어나면 새벽 이슬이 맺혀요.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면 그 이슬로 말미암아 농작물이 새로워져요. 그 다음에 열매가 열려요. 복은 시온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복이 시작된다는 것은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복받을 짓을 하려면 복받을 짓을 해라 그랬어요. 가장 쉬운 말이 마태복음 6장 34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예배하는 곳에 있어요.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라는 건 영적인 복은 물론 육신적인 복, 자손의 복, 육체적인 건강의 복,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저 성경에는 찬송가는 그걸 만복이라 이렇게 했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만복. 이런 만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다 말씀을 하셨어요.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몸 바쳐 헌신해야 돼요. 우리가 좀 이따 부를 찬송 가운데 당신의 그 섬김에 해같이 빛난다. 섬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섬김.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93세세요. 동네 무슨 행사를 하면 안 가시려고 그래요. 근데 동네 분들은 아니라고. 어르신이 가셔야지 분위기가 살지요. 가시죠. 마지못해 가셔요. 근데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유병철 집사님 모시고 가면 하나도 불편한 게 없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디를 딱 가시면 맨 먼저 가신대. 제가 지난번에 아버님하고 어디 갈 기회가 있어서 걸어가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뒤처지면 사람들이 얼마나 부담을 느끼겠어. 그러니까 그냥 쏜살같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늙으면 말을 줄여야 돼. 좋은 말 하는 것 같아도 젊은 사람들은 챙간한다고 생각해. 존경받으려면 말하지 말아야 돼. 앞으로 우리 아들도 나이 들면서 사람들 앞에서 말수를 줄여. 이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 연세가 들고 나이가 많이 들으면은 젊은 분들이 하는 일이 안 좋게 보여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거 참견이에요. 놔둬도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꼭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을.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섬겨라. 여러분, 젊어서는 못 살아도 그냥 내가 건강히 있으니까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잘 살아야 돼요. 왜요? 주머니를 풀어야 돼요. 존경받는 것은 돈을 쓰지 않으면 요즘은 존경을 못 받아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쓸 줄도 알아야 돼요. 주머니도 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불어서 복을 주세요. 남이 잘 되라 잘 되라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이렇게 기죽으셨어요? 우리가 축복을 빌잖아요. 잘 되라고, 건강하라고. 잘 돼요. 말에는 성취력 있잖아요. 말도 기도예요. 말도 기도다. 시작. 말도 기도다. 기도예요. 축복을 빌면 잘 돼요. 그러면 내 입에서 좋은 말을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입에 좋은 걸 물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먹으면서 맛있네요, 고마워요, 이거 하겠죠. 그랬죠? 예. 연세가 드셔서 존경받으려면 주머니를 열으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교와 구제, 이웃을 위해서 선교와 구제에 힘쓰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다시 그 모습이 나와요. 내 것 내 것이 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즐겼어요. 그럴 때 하나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가끔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누구는 왜 모임이 안 나와? 그 안 나올 그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마음 편해요. 왜냐하면 뭔가 주눅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럿이 모이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의 심정을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뒤로 찾아가서 그를 돌보고 함께하면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 세대가 어우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모든 세대가 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